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듣는데 실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직접 거룩한 인격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습도 우리의 모든 소리도 친히 들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 실제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실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다 그래요.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사귐,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오감이 있다, 서로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우리가 실제 교통이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 교감이 이루어진다 말과도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만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요구하고 그분은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성령의 교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통하심이 오늘날도 가능한가? 실제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그렇다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하고 교통하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셨다.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고백처럼 나와지는 우리 삶처럼 나와지는 이런 삶이 교통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러한 교통의 삶의 역사가 진실로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제로 가능할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사정도 아세요. 우리 안타까움도 아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애 같아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했잖아요. 그냥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탄식함의 기도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도우심을 입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그분이 도우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연약함을 느낄 때에 정말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도우시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의 역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갈망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그걸 감당할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일을 붙들면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늘날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 있을 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만큼 인격체로 역사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말을 지금 사도들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는 별로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죠? 왜? 성령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별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들은 항상 움직임 속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늘 묻고 그분의 또한 지시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하죠.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 속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사실들을 사도들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들이 다 있어요. 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누구를 지금 선교사로 보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께서 두 사람을 구별시켰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하는 역사들을 성경은 나타내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근동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이 가려고 하는데 별로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모습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으로 가볼까 거기도 아니에요. 저것으로 가볼까 거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해가지고 두로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방향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출발지를 보면은 방향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고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우리에게 막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상하게 오늘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만 가라고 지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런 역사처럼 지금 성령께서 나를 막으셨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원치 않으셔서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그냥 정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비한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아시아로 또 부르기아로 스틸리기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려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헤맸어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때로 막으시면서 우리 방향이 움직여지도록 그분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분이 원하심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역사 또 하셔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말로 표현해요.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셨다. 능력으로 역사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충만이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 내가 온전히 지배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가는 걸, 이걸 충만이라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해가는 모습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항상 움직일 때 보면 기도하고 움직이죠.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다시 전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이 능력이 주어지는 이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실제 역사하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어져서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교통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에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지요. 나는 또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필요한 부분들 속에서 그분에게 묻는 거지요. 그분의 원하심을 때로는 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분과 나 사이 속에서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이끄셔요. 오늘날도 수없이 우리를 이끄심의 역사들을 그분은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순간순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앞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도 때로는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같은 모습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싶으신 것,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셔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은총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다 그걸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분이 얼마만큼 내가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깊이도 성령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에 반드시 이 축복을 빌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이걸 늘 빌잖아요. 그냥 예배 마치는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시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포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이 역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그렇게 은사를 많이 나타내고 수없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정작 성령님이 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어떤 힘이 있고 자기들이 어떤 지혜가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지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자꾸 우리가 되새길 때 가능해요. 그렇게 시인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께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우리 한밤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잘 자게 해주시고 푹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고백들, 매 순간순간도 성령께서 우리 오늘 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짐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실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래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성령의 교통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예배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성령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론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계속 하는 기도를 시켜요. 그럼 그날 한번 전화를 이렇게 해보지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내가 오늘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보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다가와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투덜거려져요. 원망스러워져요. 누구는 하고 나만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어쩌냐 이런 소리 자꾸 나오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 내 힘으로 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원망스러워 짜증스러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할 때는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이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실제 우리가 그분과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이 교통함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지금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고 먹으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할 음식들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라고 한 거예요. 아유,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또 먹으라 하십니까?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먹으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되지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뭘까? 무엇을 나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지금 두 사람들을 찾아올 텐데 그를 따라가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곳에 먹지 못할 그것이 먹어야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과 상관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을 구원함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 성령은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주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같이 읽는 거. 오늘 저와 같이 자꾸 읽자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읽는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항상 읽었어도 어떤 말씀이 순간 내게 감동되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읽자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읽어야 나도 읽고 같이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일지라도 또 다르게 다가와요. 이런 모습들. 어떤 때는 바로 깨달아 올 수 있지만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물을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습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듣는 것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즘은 듣기도 오디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또 예배 가운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생각 나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닿더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모든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도 어떤 말씀이 내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을 때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내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문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렇구나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송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우리는 뭐 찬송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근데도 부를 때마다 다르게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별로 그냥 무의미하게 부른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그냥 그 찬송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 눈시를 적실 만큼 깊이 다가와지는 찬송도 있어요.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성령님이 하신 역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성령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소원을 두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말 주님에게 합당한 자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읽었지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성령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직무를 감당하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지목해 주시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참 집중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친히 간섭하신 역사. 여러분 오늘 주부가 노랗고 하얗고 그렇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그냥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이 바로 앞에 이제 초춘창을 한다고 색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를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색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빡 왔어요. 근데 설마 맞게 넣어서 다 했겠지 라고 해서 그냥 눌러버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부가 나오고 보는데 절반은 노란색 절반은 하얀색 이렇게 됐어요. 참 이런 모습들 그 순간 딱 누르려 하는 그 생각이 나요. 노란 색지가 혹시 남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너무 믿었죠. 설마 딱 맞게 넣었겠지. 일반적으로 하얀색 인쇄하는데 그랬더니 여지없이 노란색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순간 다가오는 생각들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누르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눌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 표를 표징 삼으려고 내가 그대로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를 지금 아시고 간섭하셔요. 우리 삶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연이다,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간섭해 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가려고 애쓰는데 자꾸 허락지를 안 해요. 이런 모습의 역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을 다른 걸로 다 대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우리가 먼 장래에도 어떤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그 마음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재촉하듯이 다가오시는 그런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 불러시키시는 일, 그분 나를 불러시키시는 일을 명하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도하는 때나 문득 길을 갈 때나 어떤 생각이 딱 다가왔을 때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특별한 소원을 두고 역사에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해봐라가 아니라 맡기신 만큼 능력을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셔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주셔요. 이런 모습들이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긍휼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맡기시면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까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셔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분이 실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맡겨지든 부둥켜 안으십시오. 그리고서 주님이 이를 감당할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그분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청년들 똑같은 나이 여기 설교시켜보세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왜? 그 직무를 부둥켜 안으니까 하나님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나타내기 위한 직무를 부둥켜 안는 게 필요해요. 그분의 직임을 부둥켜 안으면 직임을 감당할 은혜를 주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 주어지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할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직무에 따라 그 직임에 따라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수없이 전하면서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합니다. 왜? 그분이 나타남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죠. 아, 나는 전도 못해요. 우리가 나는 잘 아는 것도 없어서 못해요.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권능을 부으십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설프든지 어떤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되는 역사는 말을 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삐죽삐죽거리고 겁이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막해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의 영혼을 사랑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어설픈 이야기 같은 한마디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되라는 이야기예요. 능력 없으면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그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있음을 적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그분에게 민감해지고 그분의 정말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해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진실로 그분이 간섭해 오시고 내 삶 속에 간섭해 오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